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 위인들의 생애를 보면 그 터닝 포인트가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며 살던 사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뀌고 걸어가는 길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꼭 이런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도 살다 보면 이 터닝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터닝 포인트가 다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거창고등학교를 입학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들어감으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 보니 저는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남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희망사항을 적어내라고 하면 항상 그 희망사항에 사업가 아니면 상업가, 사업하고 상업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들어가면서 돈보다 더 좋은 것,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야 목회자로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분에게는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세례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복음서들이 이 부분을 다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사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 터닝 포인트인 이 세례받은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자세히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라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언제 짊어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면,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면 당연히 그 죄를 짊어지신 시점이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창세전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입니까? 그때가 대체 언제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길을 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괴수,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는 정죄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세례받고 나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생애는 당신의 몸에 지어지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의 생애요, 속죄양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니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러던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구원주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이 세례 사건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2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은 하늘이 열리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음성으로 보증하실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인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 하늘이 열릴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경이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리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므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늘은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때가 되어, 때가 참해, 이런 단어가 거듭거듭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때를 잘 분별하고 기회를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설 때가 있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 때를 잘 파악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면 성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요,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내 삶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거나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킨 시간입니다. 내게 큰 의미와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게는 1976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 아주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날입니다. 그때 저는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내 삶이 크게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1976년 10월의 그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날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날로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감격이 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꼭 이런 큰 사건, 이런 큰 의미만 있는 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뭔가 회개하거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면 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입니다. 또 집에서나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내 삶에 유익한 깨달음이 있다면, 주 안에서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역시 소중한 카이로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나누는 것,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외면치 않고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카이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순간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순간순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새기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찌하든지 온유와 선을 추구하므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하도록 그 만남을 의미 있는 시간, 기쁨의 시간으로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내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시시대에는 달리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곧 밤과 낮만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흘러 농경시대가 되면서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렇게 3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산업사회가 열리면서 24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시간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곧 고도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는 어떻습니까? 1시간이 아니라 분초 단위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1분만 먼저 주식에 대한 정보를 알면 그 사람은 수백억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과거에는 상품의 질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앞서가느냐 하는 것이 사활의 관건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는 적이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 공장 근무를 지을 때 밤낮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 하나가 경쟁 회사보다 빨리 나오면 그로 인해서 수천억, 수조 원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물 빨리 지는데 쓰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세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내 인생을 깔아먹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세계 각곳에서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징후들을 보지 않습니까? 때가 얼마나 급박합니까? 지금은 시대적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의 구원을 외면한 채 세상을 향해, 아니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급박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않아 구원의 감격도 예수 믿는 기쁨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내게 바뀌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결단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그로 말미암아 땅을 치며 통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과할 일, 용서 빌릴 일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사과하십시오. 칭찬할 일 있습니까?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칭찬하십시오. 하기로 마음먹은 선한 일 있습니까?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하십시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뀌고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베풀어야 될 뿐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보고 놀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은 내게로 오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뒤에 있는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자청하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해서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세례 줄 수 없습니다고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의 출발이요, 십자가는 그 의를 완성시키신 사건이다. 세례가 하나님의 의의 출발이라면 십자가는 그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빼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위에 스스로 고난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의 십자가, 그 피로, 그 보혈로 내 허물을 깨끗이 씻는 것 너무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춤거립니다. 세례받으라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뒤로 뺍니다. 그러나 세례 준비가 무엇입니까? 아니,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죽음 당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자백하고 나의 모든 부끄럼들을 아뢰므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리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못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회개가 불가능한 것이고, 회개를 안 하는 것은 회개 가능하지만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누리던 세상 재미나 쾌락, 유익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라는 음성의 길을 막은 채 양다리 걸치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오히려 내게 손해일 뿐입니다. 원하는 세상 영광도 하늘의 은혜도 다 잃어버린 채 끝모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치이고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없는 껍데기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복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정확하게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이 윤택해지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실 가장 큰 괴로움이 뭡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 안 지려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죄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도 넘어지는 우리 자신 때문에 그 때문에 얼마나 양심같이 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오늘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없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서 뭐라고 하면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거꾸로인 그런 삶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어차피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죄 때문에 절망하거나 죄 안 지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나와서 내게 자백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해 주겠다.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존재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죄를 부인하거나 계속 죄 안 지려고만 하고 내게 고백하기를 외면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너희 속에 내가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죄 안 지는 것이 하나님 긍휼을 덧입는 것이라고, 죄를 없는 것이 죄와 긍휼을 덧입는 것이라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남보다 조금만 어렵게 사는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진토같이 하찮은 존재들입니까? 그야말로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속에서 뒹구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세기를, 용서와 구원의 세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죄 안 지는 것처럼 위선할 필요도 없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거나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기도하기도 힘들어질 뿐입니다. 대신 열심히 회개하면 됩니다. 죄 지을 때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10번, 100번, 아니 1000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계속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는 성숙으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고 신앙에 있어서도 만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콕 찍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아니 다윗으로 인하여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멋진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맨날 착한 생각만 하고 착한 생각, 착한 의도만 가져서 자신을 고치려고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살아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해서, 물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 답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시편 51편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그것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바로바로 회개했습니다. 왕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아니 채통도 없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죠? 그는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회개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용서, 회개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회개하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거절치 않으시고 찢어주시며 구한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가히 없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행복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고, 이 회개를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회개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앤드류 기리스라는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 아들이 내게 와 고백을 했다.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노라고.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도 우리 아빠처럼 은혜롭고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는 평안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내 죄를 고백했다. 오 하나님, 여기 잠든 제 아이처럼 저를 어린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당신께 고백하고 그 은혜, 그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부끄럽는 아빠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앤드류 기리스의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면 됩니다. 기쁘고 좋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힘들고 괴로울 때, 실패하고 좌절될 때, 넘어지고 범죄할 때, 그때그때마다 내 아빠 대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됩니다. 그 넉넉하신 아버지의 품에 우리의 아픔이나 고민거리를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비록 비틀거리고 서툰걸음거리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아버지 따라 가다 보면 마침내 내 안에 내 자녀의 영혼 속에 아버지의 형상이 아름답게 수놓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충격이, 감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것만큼 아름다운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조금 더 쉴 틈 없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건강을 염려해서 제자들이 좀 쉬자고 했을 때, 아니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받은 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마침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고 도전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아니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도 가치도 모른 채 무의미하게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 인생의 나이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명 없이 산 80세까지의 나이고, 그 다음은 사명자로 산 80이 넘은 모세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입니다. 80세 이전의 모세를 보십시오. 80세 이전의 모세는 한때 애국 궁전의 왕자로 지내기도 했으나 살인자요 도망자로 한없이 서글픈 인생이요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장인집에 숨어서 양이나 치던 품꾼과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처량하기 그지없는 대릴사의 신세였습니다. 옛날의 용기는 어디로 가버리는지 자신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급쟁이 인생, 안 돼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했던지, 얼마나 한심했으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정치 없는 나그네 신세, 뿌리 없는 평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80세 이후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당시 세계적인 제국이던 이집트와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섭니다. 민족적 영웅으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탈출시킨 위대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니 오고 오는 세대 신앙인들을 위해서 구약 5권이라는 위대한 신앙 유산을 남긴 위대한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120살이 되어 죽을 때도 그의 기력과 그의 시력이 젊은이들 못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모세의 인생을 그토록 놀랍게, 그토록 크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소명이 없다면 우리는 허무합니다. 초라하고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현실의 파도에 떠밀려 방황하다가 좌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먹고 살기, 어차피 늙고 병들고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 부지하게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는 나의 비참한 모습, 그걸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연약하기 그지없고 가련한 인생이요, 남들이 무시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그 소명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 내 한계를 뛰어넘어 기쁨을 창조하는 삶, 나이 들수록 더 매력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고 내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명이 내게 힘을 주고 그 사명이 나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하면 흔히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큰 사명이나 아니면 목사의 사명처럼 뭔가 별세르고 특별한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크고 거창한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다면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또 이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했다면 그 역시도 사명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전에는 돈벌이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돈벌이 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또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소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푸시하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그 부담을 외면치 마시고 기꺼이 소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의 일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둘째,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 따라 기꺼이 세례자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 다 들을 수 있기를, 아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